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스럽고 아주 참 수준 있고 귀한 찬송 성가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윤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좋아합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사울은 참 사람이 좋아요. 겸손하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감동해서 불쌍한 길앗 야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해서 암몬을 그냥 완전히 패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혀 지지를 못 받았는데 이 승리가 있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2년이 딱 됐는데 벌써 이게 변질이 왔어요. 변질이보다도 이게 원래 그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붙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발단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블레셋들이 요소 대구, 대전, 서울 이런 데다가 딱 그 군대를 배치를 해놓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 준 식민지예요. 식민지는 아닌데 요나단이 그냥 자기 있는 1000명 데려가서 그냥 진을 막 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집을 쑤셔놔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사태가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나팔을 부르는데 백성들이 모였는데 2년 전과 좀 달라요. 2년 전에는 그냥 성령에 충만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가고, 병사들도 3,000명인데 600명 빼놓고는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것들도 덜덜덜 떨고 있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이번에 전쟁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부탁을 했는데 일주일간 기다리라 했는데 결국에는 많이 기다려 놓고 나서 조금을 못 참아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돼서 거기서 탈락, 하나님께 너는 탈락이다, 그렇게 통보를 받게 됩니다. 탈락했다 해서 바로 왕권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네대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요. 네 힘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왕 직책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식하게 왕자리 끄집어내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무리 다급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급할수록 둘러가라고, 돌아가라고. 이게 이제 사울의 한계였어요. 이게 불신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굉장히 잘해요. 사울은 딱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왕노로 됐지만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망했잖아요. 우리 그런 인생 되셔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힘들고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해도 지금도 다윗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천국에서 승리자로서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기치 못한 원치 않는 상황이 일단 터졌어요. 1절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33만 명 전쟁할 때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하죠. 33만 명 다 보내고 3,000명 딱 남겨놓습니다. 그 40세 이제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3,000명도 1,000명, 1,000명, 1,000명 이래가지고 사울이 두 부대 1,000명, 1,000명 이렇게 하고
아들한테 이제 1,000명 이렇게 맡겨놨죠. 뭐 붙여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000명부터 많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있고 주위 나라도 경계하니까 굉장히 조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극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죠. 3,0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쟁용이라기보다는 경호용으로 주로 치안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상비군이 없었죠. 상비군을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조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딱 칼 2자루, 사울에게 1자루, 요나단에게 1자루,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연장 가지고 낫, 뭐 꽹이 이런 거 가지고 몽둥이, 요즘 전방에 몽둥이하고 저기 뭐야 보초 선다던데 몽둥이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블레셋은 정규군입니다. 블레셋은 이게 블레셋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규군이죠. 이게 게임이 안 돼요. 3,000명만 딱 뽑아놓고는 이제 한번 사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첫 상비군을 세웠으니까 굉장히 경계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신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요나단은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아버지는 신중한데 요나단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족속도 이름도 벌레 같잖아요. 어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 벌레들 짐승들 이렇게 해서 막 짐승들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서 1,000명 데리고 와가지고 기습을 해서 뭐 때려버렸어요. 요나단은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같은 뭐 하나님의 체험도 없고 또 성령 체험도 사실은 없어요.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믿음이죠. 계란으로 바위 친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한번 들이박은 거예요. 효과가 사실은 좋지가 않았고 완전히 역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벌집을 지금 쑤셔놓은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니 지금 조용하게 지금 뭐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 모든 게 조심스러운데 이놈 아들이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블레셋을 그냥 하는 바람에 너무 상황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도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성비군도 조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려고 하나. 그래 손 벌리고 탁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요나단이 딱 건드려 준 겁니다. 울려고 막 하고 있는데 뺨을 딱 때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블레셋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몰려와 버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단의 행동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무모합니까? 신앙적인 모험입니까? 일단은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한 것은 잘못이에요. 왜 안 물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물으면 절대로 치지 말라고 하죠. 요나단의 용기냐? 너무 과도한 행동이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일절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신앙으로 한 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이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그런데 이게 맞아요. 이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왕은 아버지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아버지입니다. 왕이 허락 안 더라도 허락할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 확신이 가져도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상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못 본 부분이 있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못 보고 내 확신만 갖고 막 밀어붙일 때 굉장히 그 힘들게 할 수가 있고, 이게 자칫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벌집을 쑤는 같은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주관적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 생각을 딱 들어보면은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기도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 소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블레셋이 지금 딱 공격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아들이 했든 뭐가 했든 일단 왕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도록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문제가 터졌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사울은 조심스럽게 일하면서 세워나가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그냥 난리를 일으켜버렸습니다.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도 허락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중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생각지도 못한 게 터져가지고 그냥 벌집을 쑤셔놓고 그냥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집안 난리가 생기고 교회 난리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 누구 책임이요? 네 책임 아니야. 네 책임. 네 기름 부음 받은 사울 네 책임이야.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원튼 원하지 않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네 그 자리에 올려놨지 않냐는 거. 월급 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참 위대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어떻게 생겼든 그냥 이유가 어떻든 억울하든 말든 이런 상황이 오기를 절대로 원치 않든 상관없어요. 문제가 터졌어. 얼마든지 믿음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죠?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원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실실 빠진다고 되겠어요? 가장님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돌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되겠어요? 딱 정신 차려 그때부터 수습을 해나가야죠. 남 탓하고 저 녀석은 늘 죄나 저지르고 말이야. 저거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항상 지금은 상황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늘 불리하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죠. 늘 부족합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일어났어. 준비 부족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가 부족합니다. 난 시험 칠 때마다 늘 준비가 부족하더라고. 그래도 시험 치니까 잘 나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마지막에만 몇 개 다 했는데 다 맞아버렸어요. 근데 준비 부족하다고 이래가지고 안 해버리면 어떡해? 탈락.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위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 지금 필요해요. 항상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상황이 불리하고 억울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과 도우심은 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핑계는 김건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김건모도 핑계를 대지 마 그렇게 하잖아.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남 탓하고 이 아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 마누라 때문에 그렇다고 지하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는 말이지.
사울은 이미 하나님 체험했고 성령 충만 받은 적이 있고 아몬을 크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다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다 이긴 경험 있죠? 그건 하나님 오른팔을 하나 탁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휘두르면 돼. 휘두르면 하나님 그때 몽둥이를 한번 휘둘렀죠. 이번에 더 세네요. 쌍칼로 주세요. 쌍몽둥이로 팍 때리면 끝장나버려. 하나님 팔은 굉장합니다. 이게 우리 비밀이잖아요. 우리 나의 비밀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의 비밀이 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왜 뒤로 물러서요? 하나님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승리를 주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문제에 있어서 우리 패턴대로 절대로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산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계산은 뭐 부자 몸조심이야.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터뜨려.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졌고 그 상황도 내 안에 있다는, 내 허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함께함과 계획과 성리를 믿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죠. 4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2년 전하고 너무 달라요. 작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막 벌벌 떨었어요.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성령이 주도를 합니다.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사울이 딱 모이라 이러니까 막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같이 나왔는데 33만 명이 소집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령이 함께했다는 증거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2년 전하고 지금 사태하고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을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딱 소집해서 전쟁을 하려고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절망적입니다. 블레셋 병사들은 새까맣게 바다의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병거는 탱크가 3만 대 마병은 장갑차가 6,000대 자기는 이제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6.25 때 뭐 탱크를 가지고 뭐 그냥 뭐 수류탄 들고 던지고 똑같아. 그 사울의 본거지 믹마스로 바로 그냥 올라와서 진을 쳤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막 절박했다. 7절에 막 덜덜 떨었더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백성들이 겁을 먹고 막 숨습니다. 굴에도 들어가고 숲풀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어물이란 곳도 숨고 웅덩이도 숨고 이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살아남으려고 지금 막 그냥 도망치고 있어요. 비겁하게. 그리고 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은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멀리 가 버렸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도망가면 안전합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위기 상황에 그 피하면 안전해요? 요나가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쳤더니 안전합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야.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 죽을 꼽이 하잖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더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이 안전한 거예요. 참 어려움 생기면 여러분요 신기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 없으면 안 가야지. 도망을 가는 거야 이거. 그거 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소선지서에 보면 맹수를 피하려고 집에 갔더니만 집에서 뱀에 물려버려 죽어버렸어요. 집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특히 위험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안전해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은 이걸 발견했어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날개로 딱 지켜주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와, 암탉 싸우는데 겁나대. 암탉 그냥 여러분요, 이 굉장합니다. 딱 세워가지고요. 하나님 하나님 겁납니다 이거. 어디 내 백성을 건드려? 그냥. 여러분 사울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래도 사울이 끝까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해. 도망 안 가고. 그래서 참 믿음 좋네. 보니까 막 전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다 들고 있어요. 여기는 기름 받은 종이 있는데 다 들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고. 왜요? 왕이 믿음이 없어. 왕이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기름 부었으니 도망도 못 가고. 참 이 사명이 무서운 겁니다. 사명자 도망 못 가요. 성령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졌겠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왕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왕이 한 사람만 우리 하자. 기도원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우리 600명이다. 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안 해. 그러니까 폭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도요 다 도망가고 난리도. 부인 한 사람만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살리자. 할 수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기도하자. 싹 삽니다. 다 이겨냅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걸 사울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해. 전형적으로 집체된 모습이에요. 능력도 용기도 열정도 없어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졌어요. 은혜 생활 하지 않았고 경건에 문제가 생겼고, 이걸 그런데 자기는 몰랐어. 자기 안에 힘이 빠지고 있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 있거든. 계획대로 되고 있거든. 자기 안에서 지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딱 생기면 굉장히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도 막 지지를 해주고 인기도 있고 지금 권력도 있고 막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겁니다. 이 암몬을 물리칠 때 이걸 간절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상황에 대해서 무대뽀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러워야 되죠. 합리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위기가 딱 생기면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래 할 수 있어요. 위기가 딱 생기면은 달라져야죠. 눈빛부터 달라져야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동안 신앙생활 좀 잘 못했더라도 은혜 생활 못했더라도 이때는 안 된다. 이때는 새벽 기도 가야 된다.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러면 돼요. 성령을 구하고 백성들 너희들 도망갈 사람들 있으면 다 도망가. 나는 혼자라도 싸울 수가 있어. 도망가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그냥 이렇게 갈 테면 가라. 책임 반드시 묻겠다. 도망 못 갑니다. 절대로 도망 못 갑니다. 나는 이 자리 끝까지 지킨다. 왜 이렇게 못해요? 사무엘도 온다고 했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예배 드리면 길이 있다. 그랬으면 합격이야. 요 말이 안 나와. 요 말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 이게 돼야 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 공부하다가 그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지금 진로도 정해지지 않는데 막 그래도 누가 소개해가지고 결혼을 막 시도를 했어요. 시도했는데 막 혼자 막 했는데 막 아유 태자 맞아가지고 실패해서 막 충격이 너무 컸어요. 네 없으면 결혼 못할 잖아. 홧김에 그냥 다른 사람 만나 버릴까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 군대도 갔다. 군대 가보면 되는데 군대도 갔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배 드릴 때마다 기가 막혀. 그냥 그때 예배 때 아직도 그 설교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93년도에 결혼했는데 92년도구나. 사랑할수록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해요. 실패는 주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주의 뜻인데 그때는 자꾸 실패가 주의 뜻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닌 걸 줄 알고 자기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가세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스트레스 받는데 공부를 하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 막 열받아가지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새로운 사람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 사람 아니라는 것 알게 될 겁니다. 그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죽을 맛이었지만 참고 신학 공부해서 억지로 시험 쳤는데 또 합격을 했어요. 지금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쉽게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울도 절박한 순간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얼마나 억울하죠. 사울 입장에서는 이 왕인데 말이지. 왕이 묻지도 않고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거 말이지. 정말 어쩔 수 없이 연루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문제잖아. 그건 내 자식이잖아. 누가 한 거이고. 그건 내 성도가 한 거잖아. 누가 했어? 내 있는 사원이 했잖아. 사원이. 사장의 책임마저 누가 책임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 이때. 너 이스라엘에서 왕노릇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한 번은 이런 것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치고 있다. 시험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위기 대처 능력이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죽을 각오하고 하면 이 고비를 한번 넘기라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 쓰지 말고 극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걸 몰라서 이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하나님 백성들은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뭘 의미한지를 몰라요. 막 엄벙대고 덤벙대고 막 마음에 안 들고 욕해버리고 비난해버리고 막 그냥 자책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다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기 지금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메시지가 뭘까?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여기 물러서면 안 되지. 그래, 시험 치자. 어려운 시험일수록 더 가산점이 높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러면 합격.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이게 가산점이 붙어가지고요. 세 번째는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정말 간절하게 제사를 드리고 싶었고 이것을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와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예배 드려달라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고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사울이 잘한 겁니다. 이것은. 문제는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됐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안 와요. 7째 날 아침 돼도 안 와. 아무리 시계 보고 기다려도 안 와. 점심 돼도 안 와. 오후 3시 돼도 안 와. 백성들은 사무엘 오면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안 나타나니까 막 이미 전쟁 끝났다 이러면서 그냥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은 지금 mikmas에 진을 딱 치고 막 명령만 떨어지면 지금 바로 돌격하면 끝장이에요. 사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굶주려도 빵을 훔치면 안 돼요. 그게 장발장이잖아. 아무리 배고파도 창문을 끼고 빵을 훔치면 안 되지. 살기 힘들어도 그냥 굶어 죽는 게 나아요. 왜 사기를 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아무리 바빠도 속이 타도 할딱 넘어져도 하나님 안 주면 기도해야죠. 근데 말씀을 떠나서 죄 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제일 힘든 고비입니다. 이때 되게 다 넘어져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백성들 다 떠난다. 백성들 잡아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블레셋 쳐들어온 건 아니잖아 지금. 네 생각이지 그게. 다 자기 곁을 떠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도망가도 어디 가겠어요? 그거. 유대인들 누가 좋아해요? 세상 천지에 아무도 안 좋아해요.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소수의 사람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못 기다렸고 월권까지 했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막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목사 그냥 멱살 끄고 막 내려가 버리고 말이지. 또 목사가 막 예배당에서 설교는 안 하고 뭐 연판장이나 돌려쌌고 끝. 그건 아니죠. 끝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기다리지. 조금만 일찍 도착했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우리는 참 사울이 너무 이해가 잘 돼. 얼마나 기다렸어요.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일주일 기다린 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상황이 다 판가름,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렸냐, 못 기다렸냐. 몇십 분, 한두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이 순간이 사울의 한계고 그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극한 상황까지 가봐야 돼요. 그때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우 신앙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다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신앙 좋은지 가장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 생기면요. 와, 이렇게 못 기다리고 이렇게 촐랑대고 이렇게 조를 부시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그게 하나님 모를 것 같아 시험 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30점. 나중에 보면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흔들리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때까지 기다린 그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궁시렁거리고 그러면 참고 참았는데 막 도저히 못 참아버렸어. 이거 막 너무 이해가 잘 돼. 그런데 뭐 낙제점을 주면 어떻게 해요? 70점을 줘야지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변명 안 통합니다. 사울은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그 순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말씀보다 백성의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그는 붙잡지 못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이익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제사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망령된 행동. 뭐가 그전에 믿음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려울 때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다 알아.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너 사울이잖아. 너 다윗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제일 앉잖아. 사울을 죽이려고 칼 들고 탁 갔는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옷자락을 탁 자릅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거룩한 주의 종의 옷을 잘랐다고. 그게 좀 해결도 합니다. 이거 하고 사울하고 차이가 많죠?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우리의 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막 한두 시간 탁 견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왔을까요? 안 옵니다. 한두 시간 또 뒤에 올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테스트입니다.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좀 더 기다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가 없어지면 돼요. 나는 죽었다 이러면 돼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거든. 죽은 사람 아무리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저는 거의 죽은 줄 알고 이랬더니 막 이렇게 해요. 덜 죽어가지고. 덜 죽은 사람이 더 싸놨거든요. 급할 때 여러분 죽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요. 죽었다 생각했어요. 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도 안 와. 그래서 하나님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조금 더 가야 돼. 그래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오면 되는데 그게 조금 더 가야 돼. 저는 급할 때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절박할 때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에스더는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황후로 있으면서 그게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 예수님이 온다니까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될지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릴 때 아이고 더러워서 신앙생활 못 참겠네. 그게 그 사람의 불신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 것인지 말씀 붙들고 죽어도 좋은지 네가 완전히 포기되었는지 내가 한번 끝까지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거는 속을 수가 없어요. 섭리적인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중심이 확실히 이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이때 참아야 돼요. 요걸 참아요. 요거. 이것은 못 참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것까지 참아라 했잖아요. 이거 못 참고 한마디 뱉었다가 깨진 관계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정말 그 순간까지 넘기지 못해서 그 순간을 고비를 못 넘겨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때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 기다렸습니다. 제가 봐도 참 잘 기다리세요. 오늘 말씀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때가 옵니다. 이거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은요. 우리의 그 테스트하는 것도 섭리적인 시간이지만요. 우리의 행복과 축복도 섭리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섭리로 우리에게 행복한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다려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분이 와야 문제가 풀릴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사울이 참 훌륭하게 출발했는데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불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참 불합격이 아닐까 참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너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냉정하게 점검을 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다루고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